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매일 들었습니다. 야, 구일아, 차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차 조심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 앞뒤를 잘 보면서 차가 어디 오나 하면 차를 좀 피해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학교 다니면서 늘 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장가 가고 애를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한 20년이나 30년 들었으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 야, 차 조심해라. 길 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꼭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예 어머니, 제가 운전도 지금 10년 이상 했고 잘 무사고 운전으로 했고 또 길도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꿈에 꿨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렇다. 들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늘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귀찮아가지고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런데도 또 그 다음날 또 말씀하시기를 차 조심해라. 한번 해보실까요?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딸 만날 때마다 또 카톡으로 할 때마다 차 조심해라. 또 그러더라고요. 운전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심정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시키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마 지금도 살아계시면 90이 넘어 아마 100살이 되셨을 텐데, 살아계시면 그 자녀에게, 60이 다 된 자녀에게 또 얘기하실 거예요. 차 조심해라.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말씀을 잘 듣고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다 어린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어른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아, 첫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죄 짓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어떤 세상의 법률상의 죄,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범죄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또 설교하냐고 싫어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목사님, 내 죄를 알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만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만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사실 역사한 거예요. 그 심령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보면 마귀 사탄은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도경이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얼른 나갔나 보네. 같이 있었는데. 죄, 오늘 설교 꼭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말세 때에는 죄가 막 관영한다 그랬어요. 죄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 죄에 대해서 실체를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죄를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장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세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가 돼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거에 최근에 진주에서 있었던 조현병 환자가 자기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을 피해서 뛰어나오는 아파트 사람들 가운데 늙은이와 또 여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죽음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죄, 이 인간의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집단 이기주의 가운데 어느 민노총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노조원들 가운데, 아이고 월급 받으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뭐 1억 2천 이상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1억 2천 받는 그런 그 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처음 입사하는 사람은 뭐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한 서너 배, 5배 이상 되는데도 또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돈만 사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많이 받으면 된다, 이런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라를 망가뜨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함부로 댓글로 막 인터넷에 욕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바로 죄된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이 90이 넘으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짓지 말아라 자녀들아. 또 죄 가운데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돈만을 사랑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릴 때,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세 때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자랑만 하는 거, 자기만 자랑하는 거, 자기가 더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교만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말세 현상, 교만의
죄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교만한 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만은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비방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 현상인데,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잘 보살펴 주지 아니하고 이 정부에서 받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봐가지고 또 자녀들이 그걸 돈을 가져가.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우리 장로님하고 또 얘기 나오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쌀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계시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그 죄 짓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짓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세 현상이 말세 현상.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가리켜 막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 인권만 자꾸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부도 제가 안 해. 성적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무정하다 그랬어요. 말세 현상 가운데 정이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그냥 억압하고 힘들게 끝까지 잘못했다고 파헤쳐가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화가 났는데 그거 좀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풀지 아니하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끝까지 그걸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원통함을 계속 옛날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 원통함으로 살아. 원통. 이 원통이 말이죠, 사실은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옛날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다 바꿔놨어. 어떻게 바꿨냐면 인제는 인제가 나는 것이고 원통은 원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놨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원통함을 정말 분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원통함을 내려놓고 원하는 게 통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남을 자꾸 모함해.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홉 번째 열매가 뭐냐면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요한일서 말씀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범죄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그 사상가들 가운데 보면, 철학자들 가운데 보면요, 인간을 분석하면서 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죄가 없어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투쟁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서 합의돼 가지고 다시 발전해서 결국은 인간 사회가 신의 에덴 동산과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발전해 가지고 그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체계를 놨는데 그게 진화론적인 그런 방법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사람 분석할 때 죄성이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말이죠, 사상이 그렇게 진화론적인 발전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 안 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전쟁에. 여러분,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 짓는 거 알고 있는 계시죠.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또 숨기는 죄든 다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힘으로 사함 받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또 죄를 다 해결함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살인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 악독한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깨닫고서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죄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를 다 제거하시고, 마귀 사탄이 와서 꼬이는, 파리가 와서 꼬이듯이 마귀 사탄이 꼬이는 것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그렇지? 영이 깨어지면요, 영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죄가 있어서 자꾸 마귀 사탄이 우리 집안을 공격하는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고 말이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룩한 생활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것, 죄를 범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의 가정 가운데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나쁜 짓 해가지고 그 남의 집에서 뭐 훔쳐먹은 것까지도 전부 죄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고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 우리를 영적으로 목욕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반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죄의 공화국으로 살고 있어요.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죄 사함받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하시며 너희가 중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아이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시편 14편 1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진화교에 빠진 사람들, 저는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교라고 얘기하지. 진화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라고 하니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해가지고 그 이상한 논거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진화교에 빠져서 자꾸 그쪽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과 동식물들과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어거지로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요, 마지막 때임을 알라 그랬어요. 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공고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또 다른 사물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때로부터 바로 종말의 때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3만 8천 개, 아니 7만 2천 개의 동상이 서 있고 가정마다 김일성, 김정일 다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어렸을 때부터 총을 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탱크를 운전할 줄 알고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믿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걸 또 남한 땅에서 주사파, 주체사상이 좋다고 해서 또 좋다고 주체사상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씌인 거지 김일성의 김정일의 영에 씌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의 카톨릭의 교황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교황 무엇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얘기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신입니다. 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복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앤토니오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르기오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문선명이가 내가 신이요 하나님이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문선명 또 이만희가 성령으로 내가 구원을 시킨다.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요한일서 2장 28절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자유를 많이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거, 애굽의 옥살이에서 탈출하는 거, 그것도 자유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야 정말 자유를 누리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부모님이 계셔. 가정 안에 있어.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자유함을 누려요. 보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또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보호함을 받고 삽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가운데 잘 보호하고 살고 있어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교회 꼭 가야 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90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야 천국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곁길로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진실로 사랑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져도 다 바뀌어졌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레이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레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당했다. 이 부정한 사람이니까 강도를 당했구나. 그리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만지면 또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이 나 지금 번제 드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갔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또 그 주인한테 부탁하고 좀 고쳐달라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잠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치료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니 주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귀한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인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세상을 진정 구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의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물러갈지어다. 각종 잘못된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사라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피부암도 물러갈지어다. 치매도 물러갈지어다. 파킨슨병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사라질지어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